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32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혹은 살아온 인생은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인생의 이야기에 대한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을 때 듣는 것은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정보들을 얻는 것이기도 하고 또 듣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원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어떤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통치자의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혹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헤롯 왕이 듣게 됩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여겨졌던 까닭은 요한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 자랐고 낙타 털옷을 입었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을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따르기도 했고 그를 존경하며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 그 말을 듣고자 그 앞에 나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으로 회개의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묻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할 때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질문을 갖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가지고 묻게 되는 이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듣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다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 생각이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의인으로 여겼던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헤롯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알았고 여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도 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번민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기쁘게 달갑게 듣기도 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고 다만 옥에 가두어 두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들을 때 그의 삶을 죄로 나가지 않게 했던 거죠. 헤롯이 세례 요한에 들을 때 그의 삶은 번민하는 혹은 갈등하고는 있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헤롯이 더 큰 죄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번민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번민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그 번민하는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말을 혹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듣는 것은 자신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는 것에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진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롯이 듣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보편적인 이야기만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헤롯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은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헤롯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듣는 이야기는 자신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헤롯은 자신이 한 일, 곧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일이 옳지 않다는 말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이 헤롯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들은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헤롯은 세례 요한의 그 보편적인 말을 들을 때 달갑게 들었던 것보다 그를 더 번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묻게 됐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그것을 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헤롯의 곁에는 헤로디아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말을 더 가까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6장 19절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헤로디아의 말, 내 곁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헤로디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인생을 살긴 하지만 우리는 다 누구나 동일하게 반드시 누군가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하여 삽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하여 살아갈 때 내린 결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갈 때 내린 결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의인으로 살기도 하고 죄인으로 살기도 합니다.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하여 내린 결정,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가 그동안 번민해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항상 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 어떤 기회를 만들거나 어떤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이 세 가지, 시간과 장소, 사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이 날에는 이 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러분, 헤롯에게 생일이 됐는데 이 생일은 어떤 일에 있어서 기회가 좋은 날이 된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삶에는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사건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내 인생에 좋은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기회가 좋은 날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기회 혹은 사람, 사건,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의 삶에 좋은 기회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변화들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이 나의 삶에 좋은 기회가 되는 이유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의 삶의 과거를 끊어내고 그동안 끊어내지 못한 우리의 과거들, 그것을 끊어내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에게 생일은 어떤 일에 있어서 기회가 좋은 날이 된 걸까요? 헤롯은 자신의 생일날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족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헤롯이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이 왕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각자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왕의 생일잔치 왔기 때문에 그 생일잔치에 온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자신을 정치 무대에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에게도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날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한 두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한 마음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했던 말, 자신에 관한 말,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이 옳지 못하다고 한 말로 인해서 번민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에 관한 말을 세례 요한이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을 불편하게 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핑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곧 헤롯에게는 자신의 생일날 결정하는 그 일이 나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무리가 큰 소리로 요구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은 빌라도가 했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날이 기회가 좋은 날이 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결정했지만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어떻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었을까요? 헤롯은 자신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을 때 헤롯과 그와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때 헤롯은 기쁜 마음에 그 소녀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헤롯의 말을 듣는 이 소녀는 자신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헤롯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말,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한 말을 전하게 되고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헤롯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말해줍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에게 가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해준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헤롯은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맹세한 것이 있고 주변에 자신이 맹세한 것을 들은 많은 고관들과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에게 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정을 한 사람은 헤롯 자신입니다. 그런데 왜 헤롯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물론 그 과정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헤롯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치와 불일치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일치일까요? 여러분, 일치와 불일치를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일치. 또 다른 것은 내가 아는 것 혹은 생각하는 것 혹은 생각한 것과 행동하는 것의 일치입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듣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은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들을 때 번민하기도 했지만 달갑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달갑게 들었다는 것은 들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마음이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 들은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헤롯이 세례요한의 삶에 대하여 들었던 것은 그가 분봉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사실 들었던 겁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들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헤롯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들은 것과 오히려 반대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삶에서 나타나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불일치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듣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것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귀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입에서도 말씀으로 선포되어 나와야 합니다. 귀로 진리를 들었다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선포되며 고백되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똑같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치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입에서 나오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일치는 사람을 번민하게 하며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은 기쁘게 하고 그를 온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같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헤롯은 아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알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곧 지식의 힘이 있고 행하는 것,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는 힘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더 힘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하는 것 결국에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헤롯은 자신이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알았지만 자신이 안 것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헤롯이 보여준 불일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는 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일치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일치된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어떻게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단번에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헤롯이 했던 것처럼 번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가 혹은 불일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어떤 날 혹은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 날은 분명히 기회가 좋은 날이 될 겁니다.
다만 어떤 것에 있어서 기회가 좋은 날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일치된 삶을 살려면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헤롯은 맹세한 것이지만 그 맹세한 것을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말을 취소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맹세한 것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취소하려면 나의 실수를 인정해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말의 권위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잃을 수 있는 권위를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회개의 과정과도 동일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사람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잃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명성을 잃기도 하고 자리를 잃기도 하고 그 어떤 것이든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그 순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잃은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일날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헤롯의 생일날은 반대로 회개하기 좋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순간 이미 심히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만약 헤롯 왕이 근심의 순간 회개를 선택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 좋은 날로 허락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주어진 허락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게 하시고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고 새 날에 향한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향한 삶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역사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